요한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죠. 쭉 읽어 나가면서 또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그냥 욕심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에 거의 전문가 수준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한 분밖에 안 돼. 저를 따라합시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와 성경에 관해서 알기는 아는데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한 유익이 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왜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정확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들에게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확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쓰는 분이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이나 순서나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한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되지요. 아마 이게 이해가 되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지 않겠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렇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잖아요. 그럼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시작될까요? 한다면은 그 다음 보겠어요.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로고스. 그럼 로고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나한테 왜 물어야 하겠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헬라 말인데 이것만큼은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지만은 딱 로고스가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면 왜 로고스라고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카미와 아나타오 아니시마스.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일본 분들의 입장에서는 카미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그러면은 뭐로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어느 오테라에서 나오셨어요? 어느 진자에서 나오셨어요?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카미라는 단어 이외에 다른 단어를 고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없잖아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카미라는 단어, 신이라는 단어는 이 극동지방에서는 공통된 단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대단한 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늘림이잖아요. 그럼 하늘림, 하느님 되는데 하느님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렇지만 다른 말을 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는 그 감이잖아요. 감이. 감이 이외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감이라고 말하게 되면 일본 분들은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을 상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자, 보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물론 말씀을 해야 되지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할 때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익숙한 개념과 매치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매치가 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이게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는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리고 경영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라는 단어, 나가서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게 다양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공통된 적으로 온 우주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리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는 다 공통 분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말씀이셨어. 로고셨다. 그러시면 예수님은 로고스일까요? 예수님은 로고스일까요? 아니지요.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로고스는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부터 설명을 할 수밖에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넘어가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단계 넘어가지요. 적어도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로고스는 인격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하지만 로고스 그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굉장히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요.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로고스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다음 기절에 보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 일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마리아에서 탄생한 인간이 아니었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건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직접 자기 스승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이 인간이 아니시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옛날 전부터 하나님과 지금까지 쭉 함께 계십니다. 계셨습니다라고 아니고 계십니다라고 계속 진행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주장이지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이거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근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단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죠. 왜 이 증거가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그다음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인간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빼뜨려 버리고 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럼 에이 예수가 뭘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줘? 그럼 끝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인간과 온 우주가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때문에 죄와 타락으로 죽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분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건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생명을 지은 분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다시 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렇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로 참여하신 건데. 이거를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고 자격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 그다음 보세요. 앞에 가겠어요. 그다음 앞으로 뒤로요. 하나 빠졌는데 여기 할게요. 그 생명은 사람의 뭐였다? 빛이었다. 빛이 비치니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디든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가 아무것도 없지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어디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고 주님의 말씀이 가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향력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거기에 빛처럼 모든 것들이 바뀌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이걸 빛으로 표현한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계속 꿰뚫고 나가는 중요한 주제를 간단하게 개론처럼 말씀. 태초에 누구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요한은 봤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그냥 말씀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포장지를 뜯으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에너지도 아니고 이치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라고 지금 전개되는 너무나도 지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 벅차오르는 것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다 끝내면서 이 쓴 분이 누구예요? 이 일을 증언하고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지요. 마지막에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저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요한이야말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던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이거를 증언하고 기록했다 하니까 그다음에 어떠냐? 우리는 누구의 증언이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요한 주변에서 요한의 복음을 듣고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을 경험하고 요한과 더불어 복음 전선에 나서던 요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이 증언한 걸 다 같이 공유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 사람이 막 골방에 쫙쫙 쓸 수 있는 분량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이 다 경험하고 증언하고 했지만은 할 때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할 때 효과가 더 있을까?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한자 한자 써나갈 때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도하고 주여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읽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더 잘 쓰고 또 핵심을 찝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단어 하나 뭐 할 때마다 얼마나 같이 토론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쫙 대단한 작업이죠.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증인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읽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분들의 그 열정. 그렇죠? 저는 읽으면서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이 다시 한번 좀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AD 1세기 이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안 줄까 이겁니까? 아니지요. 예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처럼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가장 큰 이슈였어요. 왜 그럴까요? 북한에 살고 있는 16살짜리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게 알려져 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 가지고 그냥 의식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의식을 차리고 또 깨보니까 감옥서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나는 천국일 줄 알았는데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16살짜리 소년은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란 거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은 16살짜리가 '아니 천국이 아니었네. 아니 두들겨 맞을 때는 안 울던 내가 깨어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두들겨 맞을 때는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얼마나 깨어 보니까 실망이었나는 거예요. AD 1세기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노예들 말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은 노예들. 그다음에 뭡니까? 싱글들. 그때는 싱글들이 많았어요. 여자 싱글들. 남자들은 다 전쟁에 다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평생을 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증되니까 '주여 오늘 예수 믿고 죽어도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이 절박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이상의 소식이 있었겠어요? 이게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의 저작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무엇을 닦아 주실 것이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요. 평생에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아버지 품에 안기면은 다 닦아 줄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위로와 다른 희망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조금 옛날하고 생각이 좀 틀렸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요새 자꾸만 저녁에 누우면 "주여 나 천국에 가지요?" 내가 가끔씩 물어요. 진짜예요. 다른 데 큰 관심이 없어졌어. 저하고 별 생각이 다른 모양인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다가 느낀 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대통령하고 뭐 해도 아니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처럼 부자와 나사로처럼 살아도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고 이걸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잊어버리고 산다고. 주야, 왜 내 기도 빨리 안 들어져요? 내가 이러면 내가 안 믿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암만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는 걸 아는데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왔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안 굶겨 죽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그렇잖아요. 요번에 그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베네치아에서 결혼식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결혼식 비용만 뭐 한국 돈으로 600억이 넘게 들었다네. 근데 몇 번째 결혼식인지도 몰라요, 지금. 하도 여자를 몇 번씩 바꿔 가지고. 하는데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다 참석했다네요. 그랬더니 베네치아에 사는 사람들이 또 플래카드를 듣고 "물러가라! 물러가거라. 여기가 너희들의 놀이터인 줄 아느냐?"
그때 베이조스가 있다가 300만 달러 또 기부했어요. 반대하지 말라고. 그래도 분노가 안 가셔지는가 봐. 그걸 쭉 보면서 '세상이 미쳤다. 베이조스도 이상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다른 관광객들은 수도 없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데 베이조스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플래카드에 이랬었더라. "너는 하루에 3억 달러를 벌지 않느냐." 하루에 3억 달러 번대요.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에 좀 그런 표정이 안 좋아지네. 아니 저도 목사지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로 안 좋아. 여러분 평생에 3억 달러 모을 수 있어요? 아니 3억 엔도 못 모으는데 3억 달러는 거기에 그걸 하루에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국이 없으면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없으면은 이 땅에 살고 싶어요?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뭐 틀리면 태어난 것부터 여러분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와서 이렇게 가지고 고생하게 살 바에는 돈 몇 푼 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지요. 그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습니다.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네 목숨 하나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목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고 이걸 위해서 밤을 설쳐가면서 기도하고 쓴 편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가슴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과 축복이 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 땅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농경을 팔아도 천국에 있는 땅 한 평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영원한 생명 주신 걸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가끔 부러워져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걸 풍기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1세기의 교회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노예였고 싱글들이었고 과들도 있었고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공동체는 도대체 뭐야? 왜 저 사람은 할 일 없이 앉아서 계속 웃기만 해 웃고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길바닥에 나가서 병자들을 돌보고 있고 모이면 왜 쓸데없이 술도 안 먹으면서 찬송가는 왜 자꾸 불러?' 이거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행복해? 그들은 행복했다는 거죠. 소망이 있었다. 이게 복음의 위력.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들에게 놀라운 미래가 있는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